설교 제목 따라해 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양보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양보하지 않는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러면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당시에 미국 본토에 살고 있었던 일본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미국 이주 일본인이에요. 근데 미국 이주 일본인들에게 일대 혼란이 왔습니다. 어떤 혼란이냐면 일본과 미국이 싸우는데 당시에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냐는 거예요. 미국 이민 1세대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일본인이라는 의식이 더 강했습니다. 반면에 2세대의 일본인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미국 땅에 태어나 영어를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었는데 이들은 일본 말도 모르고 일본 역사도 잘 모르고 그리고 미국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미국 사람이라는 인식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이민한 일본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에서 분명히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거예요. 근데 이때 미국의 FBI들이 그 당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인 1세대들을 미국에 있는 일본인 1세대들을 다 연행해서 그들에게 이제 신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FBI 수사관들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총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일본군을 쏘겠느냐 아니면 미군을 쏘겠느냐. 그러니까 일본인 1세대들은 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대부분이. 일본군도 쏘지 않고 미군도 쏘지 않겠습니다. 하늘에다 대고 쏘겠습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에서 자란 일본인 2세들은 하나같이 대부분이 당연히 우리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을 향해서 총을 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한 세대가 흘렀을 뿐이거든요. 근데 한 세대만에 일본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니까 일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미국 문화 속에서 미국 말을 쓰고 영어를 쓰고 그렇죠? 그 속에서 그 사람들과 어우러지다 보니까 자신이 혈연적으로는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의 그 민족적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겁니다. 변하지 않는 본래의 성질, 그게 이제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실 상황과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켜내야 될 정체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체성은 지켜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지켜내야지 인간은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세상 문화를 접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압도적으로 세상 문화에 접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의 가치와 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거는 보통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진짜로 그 마지막 12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거 말고 그 뒤에 진짜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12 아들들을 향한 축복 이후에 이 마지막 유언을 요약하자면 자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까지 49장이요. 49장 29절부터 31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밭을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 야곱이 마지막 유언 속에서 지금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매장할 곳, 장사 지낼 곳이 어디인지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자기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명으로 생각하자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 유대 지파가 가나라고 있던 그 헤브론 땅인데 거기에다가 자기를 매장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죽고 이 유언을 하고 있는, 살고 있는 땅은 어디였어요? 애굽의 고센 땅이잖아요. 근데 그 헤브론에다가 자기를 장사 지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쉬운 부탁이 아닙니다. 제가 구글 지도로 어저께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냥 직선거리로도 한 500km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회하고 뭐 광야 피해 지나가고 그러면은 600km, 700km도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리를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훨씬 더 먼 거리예요. 그런 거리를 그 당시에 고속도로도 없고 차도 없고 걸어서 도보로 시체를 메고 거기까지 가갖고 장례를 지내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 왕복 1000km가 넘는 이런 장례를 부탁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부탁입니까? 이게 유언이니까 할 수가 있죠. 이게 얼마나 힘든 부탁이에요. 당시에 요셉은 게다가 누구입니까? 이집트의 총리거든요. 바로 다음 가는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력자의 장례를 치르는데 소박하게 가정에서 가족끼리 장례를 치를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위치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야곱의 장례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는 이집트의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이집트의 국가 장례식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야곱의 시신을 염으로 또 향으로 처리하는 날수 40일 동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 염을 하는 동안 그 40일을 포함한 70일 동안 그 야곱의 죽음 앞에서 애곡하는 애도의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그 시체를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굴까지 장사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메고서 떠나는데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50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갔으니 그때가 심히 커더라. 바로의 모든 신하 그리고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정치인 원로들까지 다 동원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고위 관직자들, 그쵸, 애굽에 있는 그쵸, 그 정치의 어르신들을 다 동원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고위 권력자들이 다 동원해서 가고 있는데 그냥 갔겠습니까? 병거와 기병 모든 것들 종들 다 수반해서 간 거예요. 이건 떼인 거 떼, 그냥. 어마어마한 행렬인 겁니다. 근데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왕복 1000km가 넘는 이 여행을 하는데 이거 다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야곱의 유언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물어달라.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야곱이 죽고 야곱의 그 애굽에서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 70일. 그리고 그 시체를 메고서 그 500km가 넘는 그 600, 700대는 그 가나안 막벨라 굴까지 이동하는 시간 그냥 최소한 따져서 20일. 그냥 20일에 갖다 쳐요.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 20일. 그리고 거기 장례하기 위해서 거기서 또 도착해서 막벨라 굴 앞에서 7일 동안 애도하는 시간.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요, 120일이 넘어요. 그러니까 4달, 5달을요, 야곱의 장날을 위해서 국가에서 모든 힘을 다 동원한 거예요. 제가 이걸 추산해 보니까 뭐 병거와 기병과 다 이런 거를 동원해갖고 수발해갖고 거기를 그 어마어마한 여행을 갔다 왔다, 몇 달 동안. 아마 이집트, 그 애굽의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이 썼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민폐입니까? 한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게다가 요셉의 위치를 생각할 때 야곱의 유언은요, 요셉에게도 이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의 장제예요. 애굽의 총리, 바로의 다음 가는 애굽의 실세의 아버지가 장제가 어디냐면 애굽 땅이 아니라 저 이민족의 땅, 한참 저기 북으로 올라가고 이민족의 땅,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고 듣고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들은 마치 우리 민족이 아니었어. 맞아. 저들은 가나안 땅에서 온 다른 민족이었지. 맞아. 저들은 우리와 다른 어떤 히브리 민족이야. 저들이 섬기는 신도 우리와 다르대. 저들은 여호와를 섬긴대. 그리고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바로 다음가는 실세였던 그 요셉도 히브리 사람이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야곱 가족이 애굽에 정착을 시작한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130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147세에 장사가 됐으니까 17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17년간 야곱 가족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고 거기서 동화되고 거기서 머물러 살면서 이제 그들과 어우러져서 우리 하나의 어떤, 그쵸? 나라로서 이렇게 아우러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갖고, 그쵸? 요셉의 아버지를 장지가 저 가나안이라는 것, 그렇게 장례를 지낸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애굽 사람과 동화되고 어우러지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는 일이고요. 야곱 가족의 혈통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은 애굽 사람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무리스럽고, 그리고 이 부탁을 들어주는 요셉과 야곱 가족들에게도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무리스러운 유언을 하고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그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창세기 46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반드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거기서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빨리 올라오지 않을 거지만 분명히 올라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시체만큼은, 그죠? 나의 죽은 이 죽음만큼은 저 땅에, 가나안 땅에 묻게 하실 것이구나라는 이 확신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무리스럽게. 자, 두 번째, 야곱은요, 야곱의 자녀, 그리고 이집트의 국무총리인 요셉, 그들이 17년 동안 그곳에 살면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점점 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야곱 가족이 애굽인으로서 귀화되어서 그 애굽인 같이 동화되어서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을 막는 계기로서 야곱은 이렇게 예언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애굽에서 요셉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 중에 용병 스포츠 스타들 있잖아요. 축구인데 너무 축구를 잘하는데 알고 보니까 브라질에서 온 용병이야. 아르헨티나에서 용병이야.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프로축구 K리그에서 아무리 잘 뛴다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없죠. 우리나라에서 그 다득점 1위가 되어도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외국에서 온 그 외국 사람이고 용병일지라도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선수로 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들이 자기의 국적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귀화할 때입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농구 선수 가운데도 일어났잖아요. 그죠? 귀화하면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국적을 고치고 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색이 다르고 자라온 어떤 환경이 달랐고 그리고 혈통이 다른지라도 내가 국적을 바꿔버려서 귀화하면요 우리나라의 선수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요셉에게 기대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을 7년의 대기근 가운데 구해낸 민족의 영웅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바로 다음 가는 그 시대의 실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애굽인의 대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애굽 사람 되기를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원했겠어요. 그리고 진짜 애굽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애굽, 그런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이 데리고 온 그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을 극진히 대접했는데
자신들이 장사를 지낼 때 아버지를요, 그쵸? 그 어마어마한 여행을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거기서 장례를 지내고, 그쵸?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종교적인 분명한 정체성과 자신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강조해낸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그 야곱 가족을요 구별짓는 거예요. 굉장히 구별짓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것을 원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그의 후손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인이 되고 애굽 사람에게 동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야곱이 그랬을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가나안 땅 한번 가보면 안 되니? 이제 우리가 기근도 끝나고 야 한번 고향 땅 좀 밟아보자.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너무나 바쁘고 목축업 사업도 여기서 고센 땅에서 제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손자들 손주들 여기서 지금 학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거를 놓고 언제 거기까지 갔다 옵니까? 그냥 아버지 여기 계세요 하면서 야곱이 야 우리 다시 한번 그 베델에 가서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그 고향 땅 한번 밟아보고 싶어. 그리고 얘네들의 고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결국에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되지 않겠니? 말할 때마다 번번이 아들들이 아버지 무슨 소리 하면서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뭐였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 야곱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섞여버리고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될까봐 걱정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훗날에 하나님이 떠나실 때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 되는데 애굽 사람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될까봐 걱정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야곱은요 마지막 비장의 카드 유언만큼은 들어줘야 되잖아요. 유언으로 자기를 그 땅에 묻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향 땅을 밟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야곱 가족이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야곱 가족이 애굽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정체성 지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을 지키고 애굽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지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켜내고 살다가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출국하라 하실 때 우리 민족들 다 모여 하면서 그 땅을 그쵸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도 애굽 백성이 되면 안 되었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여기서 수익을 얻고서 먹고 살고 살지만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보다 저 하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짓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들과 구별되어서 때로는 그들에게 이질적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주일 성수를 왜 해야 하냐고, 꼭 그게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야 하냐고, 유두리 있게 융통성 있게 지키면 안 되겠냐고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고서 때로는 주일 성수를 어기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혼란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냐? 자,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와 성경적 견해가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실천적으로 말해보자면,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고 일주일 살아보세요. 그렇다고 진짜 하지 마시고요. 살아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도요 이상하게 한 주간 주일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내 마음 가운데 희미해져가는 게 그냥 느껴지실 거예요. 주일 성수 어기면 그렇게 됩니다. 몇 주 빠지잖아요. 불신자하고 비슷해집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 게 몇 년인데, 아니요? 신기하게도 주일 성수는요 그렇게 파괴력이 있어요. 주일 성수를 못 지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우는 것 매우 간단해요. 주일날
몇 주만 놀러 그냥 밖으로 나가보세요. 예배드리지 않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그리스도인인 걸 그냥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금연, 금주 꼭 왜 지켜야 되냐고 의문 갖는 분 계실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그런 음식물, 그 애용물들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같은 맥락이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이 다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조차도 그들과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들과 구별짓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금연, 금주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똑같은데 사람이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과 나가 문화가 정확하게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가 똑같다는 것은 정확하게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문화가 다른 사람끼리 어울려지는 것은요,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문화적 차별성을 두는데 우리가 먹는 것에서 세상 사람과 차별성을 두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으로 금연과 금주인 것이에요. 니코틴으로 나를 위로하는 방식, 그리고 알코올로 나를 달래면서 위로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닥 도움이 되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를 차별지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나와 세상 앞에서 분명히 구별짓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금연과 금주로 정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다른 사람끼리 같이 어울려서 산다는 거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요, 군대 가서 담배를 안 피니까 힘들더라고요. 저희 내원만에서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딱 2사람이었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목사 지명생이었던 유상훈 상병이라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딱 2명만 담배를 안 폈어요. 행군할 때 행군 차를 다 내려놓자면 모두 다 담배를 물었는데 담배를 안 피니까 나도 담배를 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순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대에 우러져서 같은 내원부관이고 같이 행군하고 있는데 다들 똑같이 하는 그 문화를 나는 혼자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매우 이질적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들 술 마시는데 혼자 술 안 마셔. 매우 이질적이잖아요. 그걸 버티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 이 정체성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담배가 먹고 싶고 술자리가 그렇게 유혹이 되고 마약이 땡기고 그리고 성적으로 자유롭고 즐기고 살고 싶어도 그러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옥중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일본인 관원이 신문 중에 도산 안창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아니, 신문 중에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일본 그 관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밥을 먹을 때에도 대한 독립을 위해, 잠을 잘 때에도 대한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나는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나는 대한의 독립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를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무고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폭탄을 던져버린 극악한 테러리스트라고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 무고한 정치인에게 폭탄을 던진 안창호를 자신들의 위인인 마냥 역사적 인물로 그렇게 추앙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깎아내리면서 도산 안창호를 테러리스트라고 그렇게 지금도 불러요. 그러나 안창호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일제 치하에 무릎 꿇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진정 우리의 공동체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위인이고 애국자다 하면서 우리가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안창호를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의 평가가 옳은 거예요? 도산 안창호를 일본 사람의 눈으로 본 그 평가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의 조국 대한민국, 그의 조국의 눈앞에서, 그 조국의 역사 앞에서 평가받는 그 평가가 맞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조국 대한민국의 국민과 그 역사 앞에서 평가받는 그 평가가 옳은 평가고 정당한 평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옳고 그름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천국 백성들의 그 역사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평가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휘둘리냐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에 왜 그렇게 주목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그런 우리의 기독교의 신념이 담긴 문화와 우리의 양식들을 그렇게 양보하고 타협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이거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면서 0.1초, 1초도 기도 안 해요. 1초가 굉장히 길어요. 회식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세보세요. 한 3초 이상 기도하시는 분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도 어디에서도 여러분 가능하면 두 손 모으고서 한 5초 정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초가 굉장히 길어요. 이 5초 동안 기도해도요, 여러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에게 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어떤 문화를 이식하고 저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저렇게 회식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떳떳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쉽지 않은 일이야 하면서 그 사람과 우리가 구별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유치한 게 아니라. 주일 성수, 금주 금연, 혼전 순결, 여러분 이런 거 양보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신앙의 문화들을 왜 양보하고 타협하십니까? 애굽 사람들 앞에서 야곱 가족들이 자신들이 애굽 사람이 아닌 다른 혈통, 다른 믿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다른 이민족 히브리인 야곱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해야 했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